반갑습니다. 자리가 높으니까 어지럽습니다. 오늘 이제 지장제일이라고 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다가 지장보살 본원경의 첫 번째 품인 도리천궁 신통품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지장보살 본원경의 제일 처음 시작은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자기를 낳아주셨던 마야부인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로 과거생에 자기의 부모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행을 닦았던 것처럼 돌아가신 자기의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해탈을 위해서 더 많은, 더 큰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10년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50이나 60쯤 되셨을 때 도리천에 올라가셨다 하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고 일주일 되자마자 목숨이 다해서 도리천에 태어나시죠. 태어나셔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품에 안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매일같이 부처님이 언제 오나 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을 딱 해드립니다. 부처님의 효를 행하는 방법은 우리와는 달라서 우리는 뭔가를 해주고 전화 한 통화하고 이것을 효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해탈의 길로 큰 안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크게 효를 갚는 것이다. 효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 법문을 쭉 하면서 부모님의 특히나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깊고 깊게 갚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부처님 법 안에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서 경을 읽고 수행을 하고 이것이 가장 크게 효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도사에서 며칠 전에 법만경 포사를 할 때 법만경 포살의 종성개경 서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사승과 삼보에 효선하는 것이다. 계법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법의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부모와 사승과 삼보에 효선하는 것이 된다.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이 경의 시작을 여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사방팔방에서 불보살님들이 몰려와 줍니다. 참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쭉 몰려와서 박수를 쳐줍니다. 이 환희 찬탄을 해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은 훌륭하십니다. 누구도 중생들은 효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부처님은 남달라서 효를 제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대중들이 쭉 몰려요. 우리 동네에서 부모님 잘 모신다 하면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사방에서 불보살님들이 쫙 모여서 그 효를 행하는 사람을 다 지극하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받고 나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바세계 강강중생 제도 하시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강중생이다 하는 것은 첫 번째 강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 강하냐? 자기 습관이 강해요. 자기의 업력이 강해요. 내가 행하고 있는 번뇌의 힘과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사견의 힘과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 말씀이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이 자기 방어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보시해라 그러면 보시해서 뭐합니까? 계율을 지키셔야 됩니다. 계율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계율에 술 마시지 말라 이러면 그 삶의 낙이 술 한 잔인데 안 먹으면 어쩝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쭉 들어도 우리의 업력이 우리의 평소 행하던 행동 방식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 바늘틈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간간히 자기의 업력에 빈틈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빈틈이 생길 때 거기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슬슬 바늘로 쿡 찔러가서 살살 비벼주면 우리 살에다가 바늘 쿡 찔러서 비비면 아프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딱 따르려고 하면은 죄책감도 심하게 들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산 것 같고 이러니까 리액션이 강해집니다. 버럭 화를 낸다든지 버럭 거친 행동을 한다든지 난 그렇게 안 살 거라고 한다든지 그게 강강중생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중생들 교화하는데 욕보십니다 이러면서 사방팔방에서 오신 불보살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참 칭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설하기 전에 갖가지 광명의 구름을 내보이십니다. 갖가지 광명의 구름을 내보이신데 그 광명의 구름을 요즘으로 치자면 방송 채널을 아주 다채롭게 여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KBS나 MBC에 올린다든지 갖가지 방식으로 여러 중생들이 종류에 상관없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채널을 부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누구든지 눈이 있으면 보라고 열어주시는 게 광명을 내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햇빛 피하려고
큰 우산 쓰고 맨날 다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24시간을 살기도 하고, 부처님의 광명은 24시간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채널을 막고 있어요. 절대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문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침 드라마의 막장을 구경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 업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채널을 막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방편으로서 그 채널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갖가지 음성을 내십니다. 이건 동시 통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체 중생들이 각기 자기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언어로서 부처님 말씀이 들리게끔 동시 통역을 쭉 해주십니다. 보여주고 채널을 열어서 방송을 하면서 갖가지 언어로 동시 통역을 해주면서 아주 이질감 없이 중생들이 접할 수 있게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가 보지도 않고 우리가 듣지도 않는다. 근데 부처님이 방송하시는, 부처님이 말씀을 트는 방송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채널을 쭉 여니까 그 다음에 모든 불보살님과 모든 사방팔방에 있는 하늘과 그 다음에 귀신과 용들과 이런 모든 중생들이 그 장소에 모여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 방송을 여셨다. 우리 그거 보러 가자. 쭉 모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는데, 부처님께서 이 문수사리 보살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법회에 오신 모든 중생들의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문수사리 보살님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남자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제가 해도 광고에 나오죠. 수학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년간 문제 푸는 사람이 있다, 막 이렇게 나오던데, 이 겁동안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을 다 헤아려도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도 그렇냐? 나도 그렇다. 문수사리의 지혜로서 이 법회에 온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부처님의 지견으로서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이 중생들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이 지장보살님은 아주 오랜 세월에 십지보살에 오르셔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셨는데, 그 중생을 구제한 것도 아주 한량이 없어요. 근데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무수한 세월 동안 죄고 중생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중생 제도하는 것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재고 중생이 중요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강강 중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중생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일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데, 그것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고 중생, 우리가 고통을 누가 옆에서 칼을 푹푹 쑤셔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자비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면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당장 내 배가 아파 죽겠는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떼굴떼굴 배 아파서 굴러가는 사람한테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해도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지장보살님은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어떤 대중들이냐? 지장보살님이 과거에 이미 제도를 했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당내에 제도를 받을 대상들이다. 무엇이냐? 오늘 통도사에서 이 지장제일 법문을 들으러 이렇게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도 전국에, 전 세계에 이 제일을 맞아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우리는 언젠가, 대기표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겠지만 지장보살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트 안에는 들어갔다 얘기입니다. 경전에서 그 도리천에만 있었던 사람들만 지장보살님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혹은 스쳐 지나가다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듣는 분들은 언젠가는 지장보살님한테 아무리 좀 나쁜 짓 하고 좀 못되게 살아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대기표 하나는 좀 뽑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참 푸근해지죠. 지장보살 본원경 뒤쪽에 가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중생들은 숨 한 번 쉴 때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짓는다. 코 하는 순간순간 모든 것 중에 죄 짓지 않는 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지장보살님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스스로 안락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지장보살님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 인연을 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장보살 본원경 첫 번째 품에 두 개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장보살께서 과거세에 한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한 부처님의 상호를 봅니다. 부처님의 상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남진이나 나훈아 젊었을 때가 될 테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또 젊은 세대의 연예인들이 되듯이 그런 좋은 상호를 가지신 분들, 좋은 복락을 누리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게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장보살님이 과거생에도 이 자신감 있게 행동력 하나는 뛰어난 분입니다. 보자마자 저렇게 되고 싶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자마자 부처님한테 달려가서 묻습니다.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잘났습니까? 탁 물어요. 물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는 옛날부터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는데 어떤 중생을 제도했느냐? 죄를 짓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지정보살님의 전신이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한번 싹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죄를 짓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서원을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장보살님께서 과거에 세우셨던 발언이었다. 두 번째는 많은 스님들이 법문에 얘기하셨는데, 곽화정 자제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다가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부처님 법이 남아 있을 때, 아직 절이 있고 불상이 있고 스님들이 있고 경전이 있고 이렇게 되는 시대 때 지장보살님은 너무 잘나게 태어났어요. 과거 때부터 너무 복덕을 많이 지어놓으니까 엄청 능력 있게 태어나셨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냐 하면은, 그 어머니는 삿된 걸 믿었어요. 인과는 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로또다. 인생은 운빨이다. 이런 걸 물었어요. 혹은 인생은 점쟁이나 누가 얘기해 주는 대로 하게 되면 다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시다가, 그렇게 사니까 삼보는 별로 믿음이 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편리를 추구하거든요. 빠른 이익, 나한테 지금 당장 이득이 되는 것 같은 거,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아이한테 사탕을 주면은 아이가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죠. 달달하니까.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치과에 가서 한참 고생해야 되잖아요. 사탕을 주는 것 자체 별로 안 나쁜 행동이긴 한데, 그걸 절제를 해주지 않고 이 아이에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하면은 그 후에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아이가 살아가게끔 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나이가 들면서 내 스스로나 혹은 남에게 음식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못하게, 음식을 먹는 데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쭉 쌓이면은 비만에서 당뇨로 갖가지 병으로 계속 고통이 증가하는 세월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못 먹었을 시절이 우리가 생각이 나니까, 누가 오면 먹을 때는 배 터져라 먹어야 된다고, 더 먹으라고 열심히 참 권합니다. 적당히 자기 스스로 잘 조절해서 드세요, 이런 말 잘 안 하죠. 많이 드세요. 배가 터져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어머니가 부처님도 안 믿고 삿된 걸 자꾸 믿고 이러니까 이 딸내미가 열심히 어머니를 교화합니다.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스님들도 만나고 부처님 좀 믿어보자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머니가 살짝 마음이 동해요. 마음이 동할 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딸내미가 슬픈 마음에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딸내미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돌아가신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행동들을 하셨는가,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는가를 낱낱이 살펴보니까 분명 좋은 데는 안 가셨을 것 같거든요. 삿된 걸 믿고 하니까 좋은 데를 안 가셨겠다 싶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절에 불상에 갖가지 공양물을 자기 스스로 손수 착 마련해가지고 크게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다 올리고 나서 그래도 자기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에 슬피 울면서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면서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지극하니까 부처님께서 감응을 해주세요. 너의 부모님은 지금 좀 안 좋은 데 계신다. 안 좋은 데서 조금 고통받고 있다. 지장보살님이 내 부모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신지를 제 눈으로 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의 진심을 보니까 네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보통 사람보다는 굉장히 가슴 절절하다. 지성하다.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생각한다. 혹은 정말로 부모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사무쳐 있다. 부처님은 그 마음에 감흥을 하셨어요. 우리가 밖에서 장례식장 갔더니 울음소리가 엄청 우렁차요.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막 울고 계신데 전혀 슬퍼 보이는 얼굴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러는 그런 경우에는 부처님이 감흥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절절하게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한 부처님이 봤을 때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흥을 해서 부모님이 간 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말을 쭉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명호를,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하게 외워라, 생각해라. 이렇게 하루 밤낮을 꼬박 이 지장보살님이 열심히 부처님의 명호를 쭉 외우거든요. 어머니를 만나겠다 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눈 깜짝할 새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갔는데 목불인견이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광경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아주 황망한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정신을 잃지는 않아요. 그 정진의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귀신의 왕이 지장보살님한테 와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부모님, 어머니
찾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근데 지옥은 아무나 와도 되는 데입니까? 했더니 귀신의 왕이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지은 악업이 아니면은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직감을 하죠. 지장보살은 나의 어머니가 여기서 고통받고 계셨구나 하고, 그때 그 지장보살님이 묻습니다. 이 어떤 경우로서 여기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됩니까? 중생들이. 그 귀신의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중생이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지 49일이 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공덕을 지어가지고 저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도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지었던 업 때문에 이 지옥에 떨어져서 살게끔 됩니다. 그걸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느끼죠.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이기적인 심성을 꾸준히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또 뭐라 합니다. 그렇게 좀 살지 말아라 하다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유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포기를 살짝 하죠. 포기를 살짝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안 가져요. 집을 나가든 안 나가든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고통을 받든 고통받지 않든 상관없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심성으로 사니까 이미 온 정이 다 떨어져서 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쭉 넘어가게 되거든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꾸준히 이기적인 심성을 발휘했을 때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심성을 쭉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가면서 자꾸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많아져요. 내가 이기적인 심성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고통으로 느껴요. 내가 이기적인 심성을 부리지 않으면 나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연들이 찾아오지 않을 건데, 이기적인 심성을 자꾸 발휘하니까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쭉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감등 하다가 죽게 돼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공덕을 쌓아주지 않고 나도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러면 고통에 빠져가지고 벗어날 기약이 없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귀신의 왕이 다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데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귀신의 왕이 지장보살한테 안내를 딱 해줍니다. 지장보살님이 딱 듣고 나서 나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보살님의 어머니는 이름은 어떻게 되고 성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름은 뭐고 성은 뭡니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분은 지금 천상에 태어난 지 딱 3일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죽자마자 여기 떨어져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고생하는데 꾸준히 죽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크게 공양을 베풀고 좋은 성근 공덕을 심은 그 힘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해탈을 해서 저 하늘 세계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지장보살님이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혹은 살아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 생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부처님 법 안에서 부처님이 추천하셨던, 부처님이 언제나 칭찬하셨던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나의 소중했던 사람들을 더 좋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 또 지장보살 본원경 뒤쪽에 가면 그런 게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크게 공양을 베풀면 공양 베푼 공덕의 를 7등분으로 나눴을 때 6등분은 자기한테 오고 한 부분은 죽은 사람한테 간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더 큰 이득 보는 거거든요. 돈 내고 돈 먹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효를 행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고 어떻게 해야만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줬던 분들한테 안락과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부처님 법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행동을 짓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죽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산 사람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좀 있으면 이제 백중, 다음 주부터 백중인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있을 때도 가끔씩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각 가정마다 수자령 연가가 참 많더라고요. 수자령 연가가 이제 낙태를 했거나 낙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태가 됐거나 근데 낙태를 많이 하면 많이 하신 분일수록 참 힘들게 사세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참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참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참 힘들어요. 낙태라고 하면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서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것이 살인죄에 가까운 죄가 된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어머니 혼자만 그걸 감당했겠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같이 그 어떤 한 부분에서 이기적인 심성을 발휘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마음속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그런 분들이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이라도 그 주변에 어떤 분들이 가운데 이런 수자령 영가가 많이 계신 분들은 그 다른 때도 더 지극하게 지장보살님을 믿고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외우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고 지장전에 나아가서 공양 올리고 이거를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여기 지장보살 본원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아주 열심히 읽고 외우고 지장보살님을 아주 지극하게 찬탄하고 지장보살님한테 예배하고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러면 자기가 지었던 과거생이나 현재 지었던 수많은 죄업들이 소멸돼서 점점 그 부분을 벗어나게 된다. 그 가운데 물론 가장 처음 먹어야 될 마음은 그런 영가, 수자령 영가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참 이기적인 심성을 발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 대상한테 참회도 하면서 지장보살님한테 지극하게 기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백중에 맞춰서 더 용맹하게, 더 힘껏, 더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시게 된다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나온 것처럼 지장보살님이 든든한 백이 되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주 평안한 자리에 올려놔 주실 거예요. 그래서 뜻모르게 악몽을 꾼다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거나 이럴 때 자기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그런 미안한 대상한테 미안하다 하고 지극하게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장보살님의 기도를 올리시고 신행정진을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악수 쌍존 시야본사